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주님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에 성경을 하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들이 피를 흘리며 숭배했던 그 자리, 그들이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자리, 그 눈물 흘리며 기랬던 그 현장은 그를 찾는 우리를 하여금 많은 감동을 주었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은요, 좁은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특히 예루살렘의 핍박을 인하여 흩어진 평생이 세워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실제로 생명을 파송했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당시 핍박을 피해 안디옥의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바위 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중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성령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를 쓰면서 무난했던 갑바 저의 성도 역시 바위굴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봤는데요, 그 바위를 파가지고 그 속에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속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또 지하 깊은 몇 미터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지하 깊은 곳에 그 어둠캄캄한, 요즘처럼 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파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팠는지 그 지하 깊은 곳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들이 생활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이 많은지 그들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정말 감사해요. 내가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마음 놓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내가 마음 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내가 마음 놓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그런 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성지를 여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또 전세버스를 타고 성지를 하면서도 힘들어 하는데 믿음의 선비들은 어떻게 이 바위굴 속에 지하 무덤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운영경기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한마디로 하면 자유의 몸이 되어 살 수 있는데 매일 그들이 지하 굴 속에 평생을 지내며 살았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남의 눈을 피하면서 핍박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육을 가진 몸이 아니겠습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를 존재까지 살리신 성령께서 그 몸 성전 삼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을 보기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에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려운 가운데로 그들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들 안에 있고 영광의 소망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 그 속에 살아 있을지라도 여러 음란과 사치 속에 살았던 여배 사람들 바라로 분배 삶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사치하고 방황하고 음란하고 게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산에 잿더미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 죄와 싸움을 시몬사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26절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가져갈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삶의 세문서 특권이 뭐냐? 성령께서 도우신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결론적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된 특권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살면서 성령 도우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모릅니다. 바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성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멘. 도우십. 성령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온 성령님의 일을 뭐냐면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보혜사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보혜사는 것은요, 조력자, 돕는 자,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조력자, 돕는 자, 위로자, 격려자. 그를 도와주시고 의뢰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도우려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하듯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이라는 것은요,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 만큼 여러분 연약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정죄에 벗어났지만 그러면 아직도 우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연약함. 육체로는 강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떨어지면 바싹 깨어지는 질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학병원에 입원하려면요, 몇 달씩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이 그같이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힘과 의지도 약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결심이 약하게 늘 깨어지신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인간의 연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를 보면 제일 먼저 배의 밭을 알고 있는 움직이는 것을 아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쥐들이라는 거죠. 쥐. 개미는요, 홍사 날 것을 미리 알고 집을 나무 꼭대기에 진다는 거죠. 거미라는 놈은요, 바람이 들기 전에 어디서 바람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거미줄을 친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요, 어찌 보면 개미만 또 못하고 거미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연약한 존재. 5분을 알지 몰라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영적으로도 약합니다. 우리가 영적 약함이 뭔지 아십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 우리는 뭡니까? 연약하다라는 거죠. 야고보 어머니 요한이 저희를 데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합니다. 주여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님 주의 편에 하나님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에 관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보실 때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자기 자신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걸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영향받는 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 영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연약할 때 이런 걸 가지고 가정의 말씀이 뭐냐?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연약은 기도를 공격합니다. 다시 말하면 뭘 방해합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거죠. 기도를 방해. 좀만 열을 받아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잘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잘 돼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기도하면 잘 됩니까? 기도 잘 돼, 안 돼요? 안 되죠. 기분이 좀 나빠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세상에 좀만 취해도 영혼의 캄캄해도 기도가 막힙니다. 나 연약함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기도의 문을 막습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지만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정확히 알고 계셔. 아멘. 그리고 뭐예요? 도우신다. 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질병에 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물질에 약하고 세상에 약한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께서.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근데 아신 다음에 어떻게 아시느냐?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알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알고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아멘. 여기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신다는 것을 함께 담당한다, 맞잡아준다라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말은 두 사람 함께 짐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세상 가진 인간은 나 혼자 힘으로 불가능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때로 성령의 도우심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도우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오해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성령을 다 줄 것을 오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무릎을 꿇고 최선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죠.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 순종할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대에서는 학교 말이었으니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시험. 근데 한 학생이 이제 성년론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성년론. 다른 과목은 다 공부를 드는데 이 성년론은 공부했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했습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성년처럼 잘 치르게 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이 이제 성년론 시험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년론 시험 시간인데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딱 보니까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 하나도 풀 수가 없는 거죠.
시험 시간이 끝나면 내야 되잖아요. 그죠? 내서 점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요. 영감. 어떤 영감이 떠오르냐?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교수에게, 최영 교수에게 단명식을 냈어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 이 교수도 고민이 된 거죠. 이거 점수 어떻게 쳐야 되는가. 맞는 말 하기도 틀린 말 하기도. 그래서 또 이 교수도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점수를 먹여야 줍니까? 그런데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떠올랐냐면 성령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그래서 낙제.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좋으시는데 어떨 때 놓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성령께 우리 도우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군으로 만들거나 천사로 만들어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성령을 돕기 위해 우리 안에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신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 생활의 문제는 우리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끊어졌다. 내 기도가 쉬고 있다. 그것은요, 내 영적 생활에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 신지조차 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성령 어떻게 도우신, 한마디로 어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를 도우신다. 근데 어떻게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십니까? 두 가지 없는 하나는요,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신다. 아멘. 그래서 26절을 한번 열어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을 도우시되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거나 천사로 만들어서 우리를 여러분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대로 성령께서 말하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도우신다. 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에서의 강한 자를 찾으시지 그냥 강한 자를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피 이름을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으십니다. 근데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은혜 안에 강한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신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이죠. 어떤 분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탄식할 수가 있는가? 성경에서 탄식하신다면 인간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우리 안에 근심하시고 탄식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를 떠난다면, 나를 버린다면 여러분 근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일을 할 때 부모가 탄식하듯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을 구하고 영한 것을 잃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탄식하시면서 그분을 친구를 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27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에서 간구하심이다. 아멘. 성령이 간구하는데 무엇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에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뭐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냥 빛발 알지 못하고 기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서로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때 한 뜻에 따라 간구했다는 사실이죠. 만약 성령께서 우리의 원함을 따라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는 것입니까? 꼭두가시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비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뭘 주셨습니까? 뭐를 찾아오셨습니까? 보혜사로 찾아오셨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왜 성령님께 우리 안에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께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약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 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그의 기쁨, 내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자랑하는 이는 그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약할 때 우리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신다.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약함 때문에 정죄하지 마세요. 오히려 약함을 발견하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당신의 약함을 임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약함을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약함은 결코 실패의 조건이 아닙니다. 성공의 장애물도 아닙니다. 또 약함이 성공의 열쇠가 되려 약함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약함 때문에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류가 없는 것을 나무하십니다. 여러분의 교만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친구입니까? 직장의 상사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저는 말씀하셨어요. 도움이 없는 약한 인생 의지하지 말라. 성령님은 도움을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을 사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약함을 끌어안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제 앞에 나오십시오. 누가 도우시면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도우시되 기도함으로 도우십니다. 기도하는 자, 세상할 때, 순종할 때 주님은 도우십니다. 아버지 약함 때문에 찾아지 않게 해주시고 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 않게 해주시고 약함을 뒤에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오직 그분 도움이라. 아버지 우리를 도우실 자가 누굽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버지 아니면 친구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도움을 주지만 진정한 도움은 성령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참된 도움이 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